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직장생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그런 디딤돌이 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공경하며 사랑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점점 쇠하여지지만 그 중심은, 그 영혼은 밝고 맑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부모님,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계시고 또 병상에 계신 어르신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치유의 광선도 비춰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 사이를 의심케 하고 분열케 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게 하시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믿음의 부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입시를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문을 열어주시고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훈련 받는 과정, 군 복무 가운데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해외에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홀로 있지만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어둠의 세력과 능히 이겨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분야의 갈등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는 우리 동포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군 복무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의료인들, 또 하나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들, 사명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국내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몽골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사랑과 믿음의 선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인도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장년 선교팀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선교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또 개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한 주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좌로우로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나의 헌신과 또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자녀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25절 표제를 보시면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장한 성인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25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결혼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부부, 아내가 남편이 있고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결혼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배우자가 먼저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사별한 사람, 홀로 된 사람이 내가 재혼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홀로 된 사람이 있고 또 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결혼하고서도 갈등하는 그런 그 가정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입니다. 근데 오늘 권면의 내용을 보면 2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내 의견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절대적인 결혼해라, 결혼하지 말아라 어떤 절대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라는 상황 안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A라는 가정이 있고 B라는 가정이 있고 C라는 가정이 있는데 각각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처녀에 대해서는 홀로 사는 것이 좋아. 홀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환난과 핍박 시대에 견딜 수 있어. 또 임박한 재림, 임박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홀로 살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결혼하는 것 그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야. 도대체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가 않아요. A든지 B든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인간이 홀로 사는 게 맞아? 아니야. 창세기 있는 말씀처럼 결혼해야 돼.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좋은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인 관념으로나 그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 오늘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가정생활은, 직장생활은, 교회생활은, 인간관계는 이렇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기도해줘야지, 축복해줘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희생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기준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기준대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기준대로 내가 권면하려고 하니까 원수 될 것 같아요. 내가 기준대로 말하면 이게 맞는데 이 기준대로 내가 권면했을 때 오히려 충돌할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한 계단 내려 앉아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 공감대를 갖는 것이 좋아요. 공감대를 갖는 것이 좋아요. 그분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일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맡기면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부족함,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분의 상처를 싸매주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감싸주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특별히 여기 처녀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적용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믿음의 가정 안에 관연한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된 자녀가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당시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교제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몇 번 결혼을 시도하다가 결혼이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홀로 살겠습니다. 믿음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저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저는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창세기 말씀을 읽어봐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자녀를 주시는 것,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너 이렇게 거역하면 되겠느냐? 결혼해, 무조건 결혼해, 결혼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야.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먼저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성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살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마음을 먹었다면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한번 25절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비하심을 받아서예요.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눈을 받아서 내가 내 입장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의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눈은 어디에 있을까?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내가 내 생각을 말한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 자매가 나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나 그냥 혼자 있기, 독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그냥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30대에는 결혼 안 하겠다고 하다가 40대가 되어서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필입니다 하고 결혼하겠다고 할지도 몰라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 여러분 여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 끌려가가지고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의 때에 환난을 만나면 가정을 둔 사람은 순교하지 못해요. 믿음을 저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가슴 아픈 사건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순교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을 생각하니까, 아내를 생각하니까, 남편을 생각하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순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히려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 임박한 환난을 만날 때에 기꺼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 또 하나 보실까요?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여기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갈등하는데 여기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떠나려고 하지 말라, 버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는 남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주신 말씀 똑같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라면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28절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여기 26절에는 임박한 환난 때문에 홀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고 28절에 보시면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그 얘기 뭐예요? 나도 결혼한 다음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와 한 몸인 내 배우자가 육신의 고난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책무,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보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홀로 하나님과 함께 그냥 지내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오늘 그 얘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홀로 있는 자녀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할 때 강요하지 말아라,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아라. 또 결혼한 자녀, 결혼한 가정이 있을 때 헤어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임박한 환난도 있다, 또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 육신적인 고난이 있는데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적지 않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가치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절대 기준, 절대 가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변치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자가 되셔야 돼요. 복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되고 내가 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만남의 자리, 삶의 현장이 복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지가 되어야 되고 일터가 복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이는 이 예배당 믿음의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성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저는 세인트 그런 성자가 못 됩니다.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요 그 땅도 그 사람도 거룩한 영향을 받아서 함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복자가 되셔야 되고요, 성자가 되셔야 되고요, 은혜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은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결혼을 하든지 결혼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렇게 묻어나야 돼요.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 저 사람은 복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결혼은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결혼이 목적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을 세워가셔야 돼요. 그러나 결혼 자체가 목적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결혼해서 내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옛날에 남자들 결혼하면 아내를 종 부리듯이 과거의 고대 사회가 다 그렇거든요. 결혼하면 아내를 노동력 얻는 것처럼 그렇게 종 부리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반려자로 배우자로 삼고 한 몸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잘 섬겨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홀로 있든지 결혼하든지 내 삶에 주신 여정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하나 더 볼까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내가 분명히 있는데 없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있으되 없는 자처럼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같이 하여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아내에게 매이고 남편에게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에 장애가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결혼했으면 아내와 남편에게 충실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지만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혹이라도 결혼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금이 가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매매하는 것, 돈을 벌습니다. 물건을 팔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넉넉한 삶을 삽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돈만 있어요, 물질만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가족으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 주기철 목사님이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셨어요. 사별한 다음에 재혼하셨어요. 재혼하신 그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 먼저 아내의 자녀들을 잘 돌보면서 주기철 목사님 내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hin사참배 반대하고 결국 감옥에 들어갔다가 병 때문에 잠깐 나왔을 때에 문에 들이지도 않았다고 하죠. 이야기 들어보면은 당신 왜 나왔느냐고, 혹시 신앙을 버린 것 아니냐고, 다시 감옥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감옥 가고, 가정은, 자녀들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 감옥 가서 순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모님이 이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 여기서 순교하고 죽으면 내 신세는 어떻게 되느냐고, 이 애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고, 나 책임지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잘 정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잘 세워가고 믿음을 지키는 관계로 이어가야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큰 이사를 2번 해봤습니다. 한 번은 이제 외국에 나가게 돼서 한번 짐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한번 나가게 됐고, 또 한국에 들어오게 될 때 또 짐을 다 정리하고 들어오게 됐어요. 큰 이사를 2번 해보니까 좋은 것이 있어요. 아깝죠. 이거 남주기도 아깝고 버리기도 아깝고, 그런데 결국은 누군가 줘야 돼요. 버릴 수 없으니까 줘야 돼요. 이거는 누구 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버려야 돼요. 아까운 거, 목회자니까 책이 많잖아요. 책이 적지 않잖아요. 책 이거 주자니 젊은 사람들 안 읽는 책이에요. 이거 옛날 책이에요. 이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아깝죠. 그러나 정리해야 돼요. 내가 한번 큰 이사를 하려면 정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보시면 어쩌면 매일매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 싸들고 갈 건가요? 아니에요. 정리하셔야 돼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고 함께 교제하면서 언젠가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든지 이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 가요. 그럼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꼭 붙들어야 할 것,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내가 꼭 심어야 할 것, 남겨야 할 것, 함께 붙들어야 할 것, 그거 놓치지 말아라.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홀로 있는 것 괜찮다. 함께 배우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좋다. 그러나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만약, 이거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 내일, 아니 한 다음 주쯤 여러분 다른 곳으로 만약에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특별한 상황이 생겼다면, 여러분 한번 짐을 내가 정리하면 가방 몇 개나 나올까? 내 집에 있는 그 가재도구 다 싸들고 갈 수 없어요. 가방 내가 한 10개를 만들 수 있을까? 박스 10개를 만들 수 있을까? 20개, 100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가방 들고 만약에 이민을 간다면, 내가 가방을 들고 내가 선교지로 내가 가게 되는 특별한 상황이 생겼다면 내가 몇 개 가방으로 내가 내 살림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정리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꼭 붙잡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날, 그런 한 주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또 환난을 만날 때도 있고 육신의 고난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홀로 있든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